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는 근 3년 동안 예배를 사수하는 것만 해도 정말 벅찼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 마스크를 안 벗고 계신 분들이 한 절반 됩니다. 근데 안 벗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못 벗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도 공감했던 바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할머니는 아줌마처럼 이쁘고 아줌마는 처녀처럼 이쁘고 처녀는 사춘기처럼 이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상해. 눈만 보면은 뭐 다 완전 미스 코리아야, 미스 코리아. 마스크 가리고 이렇게 딱 있어. 나는 어디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눈이 너무 이쁜 거야. 막. 나는 뭐 그런데 관심도 없는 목사지만 눈이 너무 착하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런 분이 정말 그 모델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탔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어라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예쁘신 분이 그 손자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왜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쪼글쪼글한 거예요. 아, 이게 그 우리가 나이 먹는 곳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코? 절대 아니요. 코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생긴 대로 오똑하니 솟아 있어. 그죠? 어디에서 주름이 져요? 여기에서 져. 그러니까 나도요 아침에 뭐 많이 바르는 건 아니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는데 주로 어디를 투드려? 여기 입을 막 두드려. 네. 여기 팔자주름, 여기가 나이를 여기서부터 먹는 거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먹냐 하면은 이 눈가의 주름, 그죠?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고 그거야. 뭐 젊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 허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은 머리가 새카만데 부목사님이 머리가 하얗네. 그래가지고 어디 식당 가면은 이렇게 식사 준비할 때 물이랑 이렇게 주잖아요. 주인이 또는 직원이. 그러면 부목사님부터 갖다 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경질이 나가 너 염색하고 와. 제 후배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백발이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꼭 그 사람부터 이렇게 물도 주고 식사도 갖다 주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형님부터 드시죠.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아 그래요? 하고 미안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그때 당시 내가 이 녀석하고 어울리려면 내가 뎁때 흰머리로 염색을 해야 되나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지. 내비둬도 하나씩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어쨌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을 경험하면서 예배 하나 지키기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3년간 폭삭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배 지키는 거 하나만. 전국의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욕을 먹고
또 관청에서는 와서 막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도 저 바깥에 지금 자동 체온 측정기인가? 그때 당시 200만 원 주고 샀죠. 근데 지금은 써먹을 데가 없네. 그냥 괜찮아도 한 번씩 거기 들여다보고 들어오세요. 아까우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 그 예배를 수호하기 위한 것도 벅찼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뭐냐? 은사에 대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은사 받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도 그 기도를 3년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뭐 예배를 지킬까? 떨어져서 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스크를 쓰고. 그냥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 심지어는 하도 뭐 30명을 제한했었나? 막 예배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막 낮 예배를 막 나눠서 드리고 막. 그 전에는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목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난 3년은 머리만 숙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빨리 바이러스 지나가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우리 늦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각 사람이 은사를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다시 찾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를 다시 찾자. 다시 구하자. 예.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다시 찾고 아직 얻지 못한 은사를 구해서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각양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신앙이 되는 거지요. 체험신앙. 야, 이 신앙은 체험신앙이에요. 그러면 나는 체험한 게 없나? 근데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는 체험신앙 하면은 막 뜨거운 불이 확 와가지고 막 그냥 뜨거워 이런 거, 또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하는 거, 또는 입신하는 거. 이 은사 중에서도 아주 익사이팅, 아주 흥분되고 아주 그냥 그 행동이 이렇게 수반되는 그런 은사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내가 보니까 그러대요. 좀 뭔가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집회하는 데 가면 일단은 이렇게 탁 밀쳐. 그러면 넘어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자빠져야 돼. 안 자빠지면 이게 이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탁 밀어가지고 미는 바람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탁 하면은 아예 알아서 넘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알아서 넘어가. 그러니까 또 그거를 능력이라고, 손도 안 댔는데 뭐 탁 하면 알아서 넘어가. 그게 아니에요. 알아서 안 넘어가면 큰일 나. 그냥 알아서 안 넘어가면 가서 그냥 샥. 옛날에 그랬대. 아니,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입신을 강조하는
강사가 부흥 강사가 와서 이렇게 이마를 탁 밀어서 그랬더니 이 짓궂은 청년이 안 넘어가서 버텼어. 예, 또 밀었어. 그냥 안 넘어가. 또 밀었어. 안 넘어가. 그러니까 부흥 강사 그년한테 그 청년한테 야 제발 넘어가 주라.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입신할 때 사람이 밀어서 넘어져 가지고 입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연적으로 왜 입신하는데 꼭 넘어져서 드러놓아야지 입신하나요? 무릎 꿇고도 우리가 주님의 강력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입신을 할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체험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이 신앙의 삶에 대한 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 자긍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은사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장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장면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정말 그 흥분되고 그죠? 아주 그냥 익사이팅한 그런 장면이죠.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이 장면이 그냥 불이 막 갈라져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고 혀가 꼬부라지고 복음을 이게 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언의 목적이 뭐냐? 방언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과의 대화 꼭 방언 받아야 대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 기도를 안 듣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방언 은사 안 받은 사람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럼 더 기도 많이 하게 하려고 하신다. 맞죠? 그러나 방언의 목적이 뭐냐예요. 우리는 한국어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어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스페인어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독일어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일본어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만국 방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러면 이 방언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6월절에 각국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막 방언을 받아가지고 각 나라 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그 에티오피아 말로 막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언제 에티오피아 우리나라 말을 배웠지? 그러면 또 수리아에서 온 사람, 시리아에서 온 사람 그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배웠지? 독일에서 온 사람 독일어로 막
외국어 중에 어려운 외국어가 독일어도 많요. 나도 조금 배워봤는데 실제로 러시아어는 쉬워요. 헬라어 배운 분들은 러시아어는 헬라어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그 선조사가 개발해서 만든 언어거든요. 독일어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그 절기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각 나라 언어를 배웠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이 영어가 터져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뭐 학원을 하기도 한 사람을 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학원 선전하면 김동남 원사가 망해. 하여튼 영어 방언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제 답을 말씀드렸죠? 방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나 이거예요. 이 일자무식이라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 언어를 공부했겠냐 이거예요. 느닷없이 그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사수하는 거에 그 급에 있었던 한 세월이었는데, 그 전에 같이 기도하고 은사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방언을 못 하는데 나랑 같이 기도한 분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한 번은 카이스트 그 박사과정 하는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회를 막 풍성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 청년들이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과학자잖아요. 이상하니까 이상하네. 누가 이러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상해졌네. 왜 막 혀가 꼬부라지면 막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그 방언이야.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방언을 하면 돼. 그래도 돼요? 그럼 가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랄랄랄랄랄랄 하니까 막 옆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자, 은사. 여러분, 이 은사를 내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의 종을 도구로 삼아서 주의 종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총매가 이 영적 충만함을 받는 이 주의 종의 어떤 격려가 되고 총매가 되지요. 그러나 은사의 발원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딱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장가를 못 갈 뻔했잖아요. 아니 선을 봤어. 근데 그 아가씨가 기도해보고 결정한대. 기도원 간대. 그래서 따라갔지. 그런데 기도원에서 가가지고 잘 보이려고 따라갔는데 그날 밤에 부흥 강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하고 막 손가락 총을 쏘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 정신 나갔네.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하려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나갔다가는 저
정신줄이 이상한 전도사랑 결혼했다간 한평생 고단하겠다. 이제 퇴짜 맞을 것 같아서 참았어. 보니까 뭐 금식기도 한다 그래서 억지로 사흘을 또 같이 금식기도 했어. 하다가 사흘째 내가 그 장가를 못 가면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라니 하고 내려와 버렸어. 내려오는데 마침 기도원 그 입구 쪽에 매점이 있어. 그래서 단팥빵하고 우유 하나를 사가지고 맛있게 먹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까이 거. 에이. 그러고서는 시내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배가 아프는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은사든지 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의 종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죽은 것을. 그거 베드로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도구일 뿐이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기도 응답의 실행자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 각자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들을 나누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몇 년 동안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데 방언의 은사만 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방언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장 목사야, 예 하나님, 금도끼를 가져갈래, 은도끼를 가져갈래,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장 목사야 방언의 은사를 받을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은사를 받을래.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의 은사를 받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무슨 은사를 받으면 좋겠는가? 방언의 은사 받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답이 벌써 나왔지, 그죠? 예? 그럼 말씀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100%두 가지다? 내가 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다 받으면 좋지요. 세 가지 받으면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을 보면서 내가 받은 체험 신앙이 있는가, 내가 받은 은사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말을 하는데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은사가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요, 그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그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고기도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박사과정 논문을 써야 되는 목사님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면 논문을 안 쓰고 그냥 방언 렐렐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러한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죠? 믿음의 은사 있는 분.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 목사님도, 장로님이 조그마한 일 있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막 이게 막 아주 그냥 무게가 그냥 한 10g도 안 돼. 그러면 그게 큰 문제예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지. 또 담임 목사님도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일 얘기는 큰일 나네, 그렇게 하면 죽는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 뭐하러 만나러 와? 맞잖아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뭘 먹었냐? 못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뭘 먹어야지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돼서 뼈가 들러붙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속만 쐬고 있으면 낫냐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병원 가서 또 내가 할 건 해야지. 영양제 비싼 거 먹을 거는 그거 링게로 맞지 말고, 예? 그거 있죠? 흰죽 같이 생긴 거, 그거 얼마나 고급 그런 거 갖다가 탁 맞고 해서 막 씩씩하게 이겨라. 그래야 뼈도 붙고 살도 붙고 그러지. 그래서 막 힘을, 기도 안수기도 하고 힘을 실어서 소망을 주고 내가 보냈어요.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못 먹으면 한 2달 있으면 죽겠네. 그럼 목사님을 뭐하러 찾아와? 목사님을 뭐하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렇게 3가지 은사를 늘 구해서요. 그 코로나 전에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도들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해 주면은 낫는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이 이단이 창궐하고 교회가 이단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더하기를 해대서 하나님 아버지 에게 물건도 주시옵소서. 막 보태는 거지 뭐. 그 다음에는 그죠? 영권도 주시옵소서.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한 대로 주시는. 저는 코로나 3년 동안에 잊은 걸 찾자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저도 마찬가지 대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는 성도들도 전무했고, 사실 전무했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손목 아파도 기도 받으러 오고, 머리가 좀 열이 나는데요, 그 머리 열이 나도 기도하고. 좋아요. 한 번은
젊은 그런 아이 엄마인데 이 여자 성도님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은 그 자매가 있어. 자매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잘 살아. 근데 이 자매님은 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에. 근데 좀 옷을 사서 이렇게 옷장에 걸어놓으면 이 넉넉한 언니가 와가지고 열어봐. 옷 샀네? 어디 한번 입어볼게? 하고 입어봤어? 그럼 벗어야 될 거 아니오? 그냥 가버려. 계속 몇 년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병이 났는데 희한한 병이 생겼어. 이 몸 안에 이 공기방울이, 아니 공기방울이 아니라 물방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물혹. 그런 거 있죠? 물혹이 생기는데 세상에 신체에 막 여기저기 막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수술 못합니다 해버렸어. 어떻게 그걸 다 수술이야? 물방울이 막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수십 개가 요소요소에 박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딱한지 나도 기도한 적에 울었어요. 그 언니 생각하면 내가 쫓아가서 오빠처럼 홍군형을 내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래 수술 못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갔어. 이렇게 뭐 갑자기 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나도 막 어떻게 손이 찌릿찌릿해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교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서 기도 받으러 왔어요. 나섰잖아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줘서 나섰어요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아주 귀한 분이요. 그런데 말 안 해도 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 그런데요, 이분이 싱글싱글 웃으며 하셔.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물혹 다 없어졌어요. 네,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도 구하면 된다. 근데 이 평신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을 때에는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냐? 어느 교회에서 그랬어? 어느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한 교회에서는 아니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교인들마다 아프기만 하면 오라고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쫓아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음에 기주고 목회를 못하고 사임을 하고 떠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교회는 그 집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반드시 기도해 주고 싶으면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저 같이 가요. 거기 기도해 주러.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앞세우고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얹지도 않고 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 그런데 그 나은 교인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알아요. 집사님이 은사 받아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집사님을 날마다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은사를 유지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은혜롭게 됐다 이거예요.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이 있죠. 이것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예언함. 자, 예언이 뭐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게 예언 아니에요. 그건 점치는 거지. 그리고 점은요, 확률로 하는 것이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어느 날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청진기 갖고 되는 거? 청진? 아니에요. 문진이에요, 문진.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요, 말 수가 없는 사람도 이거저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로 다 알아. 아니,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내막에 있는 게 뭐가 뭔지를 아냐고. 근데 말 많은 사람은요,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여기다 보고 뭐 밤에는 어떻고 낮에는 어떻고 막 자세하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의사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프시죠? 밤에는 어떠시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다 얘기해 놓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다 얘기해 놓고 어떻게 하셨네? 그런데 나도 신방 가서 그렇더라고. 신방 가서 가만히 앉아서 슬슬 얘기를 해보면 신방 받는 그 교인이, 여러분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일 거야. 다 얘기를 야 나한테 다. 그럼 내가 다 들어가라고 한참 있다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야. 그렇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좀 아까 다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래서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요즘은 영 분별이 참 필요한 시대지요. 이단. 우리 교회 이단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여기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앉는 거 보고 저 신천지 왔구나 딱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 설교하면서 안 봐. 이제 이 다른 교인들 볼 정신이 없어. 지금은 이렇게 우리 이 권사님도 쳐다보고 김 집사님도 쳐다보고 이러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단인 것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하면은 누구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저쪽에 있다고 쳐, 기둥. 그러면 거기만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용납자기 갈송을 다 거기만 쳐다보고 딱 얘기하면 막, 예? 계속. 그럼 그 다음에는 안 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설교할 때 한 군데만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한 군데만 쳐다보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속으로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주여 해줘야 돼.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돼. 막 그럴 때는 아차, 우리 목사님 뭔가가 좀 이상해서 저것을 바라보면서 막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구나. 아멘 하고 막 해야지. 조금 시간이 아깝긴 한데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들어봐봐요.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재직회를 하는데 신천지가 몇 명이 왔어. 그리고 재직회를 하라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데 신천지 한 사람이 앞으로 쫙 나오더니 나한테 CD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신천지. 기억나는 사람? 그때 일이. 장님 기억나죠? 본사님도? 그래 내가 그걸 딱 하도 기가 막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망설이다가 나가가지고 대박 쳐서 그냥 딱지치기를 해버렸어. 그러고 저거 잡아. 젊은 집사님들 뭘.
내가 딱지치기를 하기 전에 달려 나와서 잡아버려야지.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영분별함, 여러분은 그 영분별 은사를 세게 구하지 마세요. 주시면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괴로워. 어느 목사님이 투시의 은사를 구했대요.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려면 교인들 심령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투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투시 은사를 받아서 기도원에서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그냥 해골들이 걸어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면 이제 잘 되었다, 내가 투시 은사를 받았으니 하고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앉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다 막 투시 은사이신가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 송미연 집사 나 쳐다보고 있는데 미워 죽이고 싶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막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최명화 장로는 안 그러더니 앞에 와가지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저것이 나한테 무슨 마음이 먹은 마음이 있구나 막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야.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도저히 예배인들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신방도 못하겠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렇죠? 그래야지.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나 몰라 지금 뭐하고 왔는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나 뭐하다 왔는지 다 알아. 그럼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부부싸움 말려서 저기 이혼한다는 거 다시 말려서 잘 살게 해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투시 은사를 받는 게 그게 좋은 게,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분별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되 잘 사용하시오.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겐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입니다. 은사를 회복해야 됐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아주 다양하죠. 내 은사가 제일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다른 분의 은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2장에 보면은 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니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힘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 거기 내가 하나 특별히 추천을 한다면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세 가지 내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다 귀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가죠. 위로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위로하는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은사를, 위로하는 은사를 받아. 우리 목사님만 보면은 막 힘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마음이 불편했다가도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위로 은사예요. 네. 목사님만 보면 신경질 나, 그냥 짜증나. 안 쳐다보는 게 나. 목사님만 바라보면 그냥 김이 빠져. 목사님이 죽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위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위로의 성령이잖아요. 내 목회 평생 표어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위로와 희망.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도 괴로운 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그러면 다리미질을 거울 앞에서 이마를 다리미질하고 내가 강단에 올라와서 한 번이라도 죽상 쓰고 한숨 쉬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가 여기서 1,000,000원 내가 내놓을 돈도 없지만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나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더러 목사님 참 당당하지. 그렇지. 목사님 바라보면은 기운이 나야 돼. 목사님하고 몇 마디 하면 막 기운이 나야 돼. 근데 목사님하고 몇 마디만 하면은 그냥 기운이 쪽 빠져. 살맛이 안 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사님하고 얘기만 하면 막 마음이 편해져. 위로가 돼. 그냥 기운이 나. 이렇게 돼야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197장 찬송 부른 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시다. 짧은 기도지만 제가 이런 은사를 받고 싶은데요, 저에게 합당한 은사를 내려주세요. 197장 찬송,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항상 부흥회 때 이 찬송 부르면 막 그냥 뜻을 생각할 새도 없이 내가 풍성한 하나님 지나가면 뭔 뜻이었지? 그럴 수도 있고, 오늘은 천천히 부르면서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에게 합당한 은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많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며, 부족한 종에게도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은사받은 은사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97장 4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 한 번, 이번에는 좀 속도를 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